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도 한번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줬던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동안에 우리 모두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부단히 놀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온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겠다고 뛰어다니지만은 사실 힘만 들었지 얻기가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들이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을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올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고,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믿으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차근차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이면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서 사단의 올무에서 풀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확하게 답하세요. 그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의 초소를 예배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대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11월 달이 되고 12월이 돼서 1년을 결산하고 다시 한 살이 먹어가고 그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 그런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한 것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을 내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한 기대가 무엇일까는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이 왜 나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을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큰 역사를 가져오고, 믿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세 번째가 봉사예요. 봉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세 가지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줬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하는 것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기도를 세 가지의 단어를 써가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너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죠. 물론 그 기도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행동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얻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갖지 못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도 하셨고, 그랬는데도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통로의 비밀은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 너희가 이것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는 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유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기도해야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결단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주의 일이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삼으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봉사라는, 일꾼이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라는 건, 그 일꾼은 무슨 일꾼일까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어떻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너희들도 그 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걸 또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항존직이 필요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든든하게 세우고 부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각 기관의 회장들과 임원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미래적인 상황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사들도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서 성가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구역의 구역장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나만 누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예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놀라운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주님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 뛰쳐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말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 쓸고 닦고 돌아보고,
여기저기 내가 맡겨진 사명 뭘 할 수 있을까?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첫 은혜, 첫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한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오래된 집사님들 보면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30년이나 넘게 지났지. 그러면 30년이나 넘게 지났기 때문에 30살의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늙을만 하다, 힘이 붙일만 하다. 여러분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이 붙일만 해요. 늙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가슴 속에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하고 그 일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얽힌 게 많습니다. 힘든 것도 많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틀어진 게 무엇 때문에 틀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얼마만큼 받아 누렸습니까? 여전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한다고 해왔는데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피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요 두 가지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고, 그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버벅거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한다고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내 머릿속, 내 마음속, 내 삶,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구원받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성경에 또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에는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는 중요한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은 소속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빛으로 온 예수님을 싫어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어두움이 좋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망각하고 살아요. 육신에 태어난 것만 니고데모처럼 율법사이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라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되니까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있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 난다는 뜻이에요. 이건 질적인 변화이죠. 새로 난다는 것은 옛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 먹고 사는 것, 세상 것, 이런 것 때문에 살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이거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 피로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게 여러분 맡으면 6장 말씀 우리 교동문 읽은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힘써서 살아왔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에겐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만 그 모든 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을 아는데 내가 그 너희에게 위해 준비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먼저 추구할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거 다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믿습니까? 다스린다는 것 중에는 세계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변화된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게 아니 일생 동안 이거는 고민해야 될 거예요. 몸부림쳐야 될 거예요. 왜? 내 안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걸 가지고선 자꾸 녹나가는 사탄의 세력이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못 얻을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을 주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매몰되게 자꾸 거기에 매몰돼서 왔으니까 헛헛거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쥐는 것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 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얼마나 구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만 했잖아요. 어제 정선희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달라고만 했잖아요. 계속. 이게 우리들이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역사한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에는 예상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좋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보니,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겠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 했더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않는 평화와 기쁨이 임하고, 삶 속에 감사와 만족이 있는 평강의 삶, 복된 인생이 전개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났으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엉거주춤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될 거야, 저렇게 하니 될 거야, 그건 내 기준이고요.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왔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르게 서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거룩한 고민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불평이 생겨요. 무슨 얘기하면은 콧방귀 뀌어요. 영적인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이 상실됐어요. 관심 없어요. 이제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종교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퍼쩍퍼쩍 춤추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새로 나야 돼요. 새로 나야 돼요. 새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 번째는 다시 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나고, 이거는 소속의 문제이고, 새로 나고, 이건 질적인 문제예요. 가치관, 자기 삶의 마음속에 무엇을 중시 여기는가, 우선순위, 이게 문제예요. 새로 난 사람은 그 세상 것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다시 난다는 것이 세 번째는,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죠.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있기 전에 내 인생이 뭔가, 그때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감정과 기분과 욕망과 그리고 그걸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누이 도미노,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뒤에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내 삶이 분명히 바뀌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바뀌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시점을 정하고 탁탁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한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해서 회개하고 180도 바뀌어버린 사람, 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오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담 넘어 들리는 술 먹고 아주 그냥 타락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그가 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뺐을 때 마태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서 예수님 앞에 새로워지는, 종교개혁자들 맡은 것도 마찬가지, 한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요한일서도 마찬가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자녀고 자기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풍랑 만난 배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가 풍랑 속에서 찬송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찬송소를 듣고 자기 자신이 이게 나는 뭐냐 그럼 고민하기 시작했고, 월드스게이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을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점진적인 과정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봤는데 점점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는 지난날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내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는 성실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은혜도 받고 눈물 흘려 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했지만은 내 인생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탁탁 그런 적이 없어요. 방언도 뭐 제대로 못했어요. 나중에 해서봐요. 전사 때도 못하고 나중에 해서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지나보니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다 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정선희 집사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갔는데 뭐 어느 순간에 뭐 확 불이 오고 막 이마에 뭐 불이 비춰오고 뭐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변화되어 있다는 모습. 어떻든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삶의 목적, 가치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길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걸 정립되지 않으면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 없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 없는 것 중에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스탠바이 하면서 쥐고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면서 믿음을 키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면서 점점 키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변화의 과정이 없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마시고 먹고 쓸 것 다 이 모든 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준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주님 편에서 보면 이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야, 믿는다고 하면서 좀 잘 좀 믿어봐. 너 그거 믿는 게 아니잖아.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너 헛껍데기만 있지. 지금 네 마음은 다른 데가 있잖아. 세상에 가 있잖아. 네 자신이 중심이고.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나한테 똑바로 나와봐. 내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왜 그래? 수없이 외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가슴에 맺혀오지가 않아요. 왜? 다른 것이 주인이 돼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조금 더 나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 참 귀하다 하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 주시고 저런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예수를 내 구주로 삼고 나면은 찾아오는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기쁨만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할 수밖에, 일평생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나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빼앗긴 거예요. 사단에게, 세상에게, 자신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그 거듭남, 그것을 여러분들 어디서 잊어버렸나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의 일을 향하여 봉사할 때 힘들지 않아요. 감사하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어떻게 잘 못해서 죄송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봉사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한 사람에게는요, 부족해도요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못 모르고 내게 사명을 맡겨줬는데 내가 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육준사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했더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다 그 좋죠. 그거보다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전에 생각했던 내 모습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변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봐도 부끄럽게 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침몰치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이게 어떻게든 어느 순간에 화석이 되어 있어요. 화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봐도 감흥이 없어요. 쟤네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예배드림이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없어졌어요. 화석이 돼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무얼 준들 기쁨이 있겠어요? 무얼 얻은들 지가 열심히 산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엇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너를 구원해냈어. 너는 저주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필요한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라고. 믿음 잘 지키라고. 나를 향하여 열정을 내라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내가 내 필요를 채워줄 거야. 약속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네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 네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화석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구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봉사할 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거룩한 고백,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줄 것이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하며 승리하게 할 것이며 너와 동행하면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퇴색 때보다니 그 음성이, 그 약속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신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시 주님 중심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걸음을 옮겨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